신명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저는 이에 대해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계를 조금 더 빨리 내일을 향해 돌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어린 시절의 나로 어린이 청소년주의를 보냈었던 것과는 반대로 말이지요. 꽤 빨리, 그리고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어쩌면 외면하고 부정하고 싶은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순간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머리는 조금 더 하얗게 변할 것이고 기력도 덜 하겠지요. 그러나 시간은 이전과 달리 농축될 만큼 더 농축되어서 이제는 한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이 책을 바로 그런 시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는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로 말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나에게 남지 않는 때, 나보다 더 소중한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이야기로 말이지요. 일종의 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9장 역시 한 단어, 한 음절, 허투루 낭비할 수 없는 간절함,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전에 들었었던 이야기,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은 잔소리로 들릴 만큼 반복되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는 들으십시오, 그대 이스라엘. 새한글 성경은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더욱 강력하게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을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저 먼 옛날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제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모세의 외침일지도 모르지요. 저 멀리 아련한 옛 기억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귀를 열고 온 몸을 열어 들으라는 간절한 모세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토록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신명기라는 책이 실제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단강 맞은 건너편 광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기원전 7세기 중반 유다 왕국에서 일어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맞물려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대 성서학계의 일반적인 합의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하죠. 본문 속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던 과거의 사람들에게 단순히 소리, 음성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한번 내뱉어진 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버린 소리가 오랜 시간의 강을 건너 아직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점,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되살아나는 모세의 이야기. 말씀드렸듯 첫 번째 부활은 기원전 7세기 중반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불완전했던 그 시기에 우연히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바로 신명기의 핵심 법전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책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종교적인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으며, 사회적인 정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지요. 모세의 옛 메시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던 그때 모세가 전했던 그 이야기는 시간이 흐른 뒤 요시야 왕의 시대에도 아주 훌륭하게 필요했던 문장들이었던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한데 묶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등대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 했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하는 신명기 학파, 신명기 사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자신들이 들어왔던 역사를 꼼꼼히 되짚어서 헤아려 봅니다. 그 결과 나온 책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와 같은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이 책들은 너희가 멸망한 것은 너희의 힘이 약하거나 이웃왕국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로써 멸망한 것이다 라는 해답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만약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신명기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말씀이라는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는 순종의 백성과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불순종의 백성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일러주는 것이죠. 어쩌면 신명기는 우리나라 역사 속 이련 스님이 몽골 침략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삼국유사를 엮었던 것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몽골 침략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단군 신화나 여러 설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뿌리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스스로를 하나로 뭉치는 역사를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을 신명기 역사관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 건너편에는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라는 허락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강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쳐진 거대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감히 덤빌 수 없을 것 같은 애로사항들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곳을 차지하는데 이런 외형적인 제한사항은
신명기 역사가들에게는 아무런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유사한 선택의 자리가 본문 이전에도 있었지요. 2절에 등장하는 아낙 자손, 힘이 세고 키가 큰 강대한 민족 앞에선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두려워서 저곳은 감히 넘볼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때 말입니다.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분파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외면하고 돌아옵니다. 불순종이었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유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유랑이라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신명기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다시금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둔 채 묻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 두려워했다라고 말이죠. 이런 과거를 두고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라고요. 순종할 테냐? 아니면 불순종할 테냐? 이렇게 말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강하고 힘이 세 보이고 그들의 성벽은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한치도 작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광야를 떠도는 유랑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작고 연약합니다. 크고 높은 성벽은커녕 천막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었을까요? 힘의 우열은 이스라엘, 아니 신명기 사가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시간 가운데 마주했던 순종의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그 경험이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이미 이스라엘은 알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분명히 광야 유랑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순종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와 불순종 가운데 주어지는 형벌, 그 분명함에 대해 말이죠. 아낙 자손을 다시 마주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맹렬한 불입니다.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 오경 가운데 맹렬한 불의 이미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순종의 대적들을 휩쓸어버리는 우리 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론의 아들들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분향하던 250여 명을 불살라 버리기로 했던 우리의 위험 요소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꽃인 동시에 안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고하는 일종의 알람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라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과 밖,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것의 구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가, 이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을 정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꽤 긴 분량에는 이스라엘이 혹시나 스스로 착하거나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구원하셨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한글 번역은 조금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니네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복주시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정답은 이미 그곳에 살던 이들이 악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낙 자손들,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왜 악하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읽어왔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큰 맥락과 지엽적으로는 오늘 본문 속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낙 자손들을 비롯한 요단강 건너의 큰 성읍에 사는 이들, 그들은 누구도 그들을 맞설 수 없는, 이미 강하고 이미 부족할 것 없고 이미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과거 바로의 이집트,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낙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땅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없이도 부족할 것 없이 살아내는 잘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5절에는 실상은 강하지만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그 메소포타미아 민족들에 대비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 족장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실 때의 그 상황, 이 셋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장 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던가요? 그렇지 않죠. 가장 취약했던 그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언약의 핵심이었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 문제로 씨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었던 땅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는커녕 세 족장 모두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머물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 셋을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셋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개인적인 어려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족장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평온할 때,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한 순간에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키가 크고 큰 성읍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향해야 할 것은 그들과 같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오직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악했습니다. 크게 되고자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는 그 후대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세대, 어쩌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라는 단정 이후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을 나열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부터 다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불순종,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하던 모습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악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한다라는 교만으로 섬길 우상까지도 만들어 낼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스스로 약하다, 강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강하시다라는 인정과 믿음과 순종이었는데 말이죠. 교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강조하는 장로교 신학과도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착하고 예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편으로는 사람들 가운데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이것이 제대로 된 질문이겠지요. 세상 잘난 사람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 보여줄 게 많은 사람들은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느니 그들은 그저 이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강자들에게는 불편한,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약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은총인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군사적인 힘, 재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8장 17절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미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너희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모았다 착각하지 말아라.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착각하는 순간,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들, 그 가운데 시내산 사건 앞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시대까지 마찬가지였겠지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징이었던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것, 그 사건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모세의 금식과 기도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미 했어야 할 일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죄, 다른 이름으로는 스스로 만든 금 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흐르는 개울에 띄워 보냅니다. 이것은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우상을 부수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약속과 돌판의 내용,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읽었던 내용이죠. 깨어진 돌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의 돌판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처음에 깨뜨렸던 돌판과 새로운 돌판, 같은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내용이었을까요? 저는 혹 글자는 같을지 몰라도 이미 다시 쓰인 그 돌판은 그 자체로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약속, 돌판이 깨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겠지만 두 번째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은 또 다른 의미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돌판이라는 물성을 가진 물질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뜨려도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 모세는 그렇게 깨지지 않는, 곁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는 소유주가 되거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무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순간순간 고집이 센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이 곧은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자신과 다른 이방인 앞에서, 때로는 자신보다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와 자기를 구별하며 사회적인 약함을 외면하고 교만으로 점철된 강함, 아니 악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돌판으로 오신 것은 아닐까요? 어느덧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돌판은 단순히 돌로 된 판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과 그들의 경험과 아집이 켜켜이 쌓여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율법, 이것만큼은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다짐하다 어느새 변질되어 버린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이번에는 두 번째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달아 깨뜨려 버리면서까지 말입니다. 예수의 이러한 모습은 죽어도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돌판이 깨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는 죽어서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우리에게 연약함을 상기하라고, 부서지고 깨어지라고, 설사 그것이 유쾌하지 않은 사회의 돌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이러한 삶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달 예수가 자신을 깨뜨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의식을 치릅니다. 찢기신, 깨뜨려 부서지신 예수를 우리의 몸에 모시고 예수와 같이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한 다짐은 한 달에 한 번 그 예식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깨지지 않는 우리를 향해 오늘 당장 깨지고 부서져 예수처럼 살라고, 다시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66권의 성경 중 유독 신명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처음에도 등장하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새 번역에는 68번, 개역개정으로는 71번, 압도적으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속 그 옛날 요단강 앞 모세의 간절한 권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수많은 그들에게 직접 닿아야 했던 것처럼 이 간절함은 과거 몇몇 시절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만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이제껏 그래왔던 대로 관성화된 삶이 아니라 놀라울 만큼 일상을 넘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내라고,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